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짙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면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둡습니다. 또 때로는 추울 수도 있고 또 습하고 또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물러가기만 하면, 구름이 걷어지기만 하면 그 태양을 통해서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다시 따뜻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삶의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늘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감사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태양을 구름이 가려서 그 빛이 비추지 않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둡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가 죄를 짓는 것일 때, 불신앙적인 것일 때에는 은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사 신앙이 빛을 발해서 날마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가정생활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가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지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뭘 알았으면 좋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한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는 것은 뭡니까?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도저히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해놓고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이제 거기에서 죽게 생긴 겁니다. 다시 끌려가든지 그 자리에서 죽든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오던 애굽 군대는 다시 홍해가 합쳐지니까 거기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주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주변 부족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430년간 살았는데 자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히브리인들을 놔줄 마음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노예처럼 살아야 될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굳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한 가지만 해도 그 압제의 삶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놀랍게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음식과 물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도대체 뭐가 신령한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부족들에게 뺏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3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서 마실 물을 구합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이유,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을 보면 그 출애굽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사나운 짐승을 막아주시고 어두워져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세대 어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망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그 어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단 어떤 보이는 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 세상에 우상을 쫓아간다는 말입니까? 그 마음이 변한다는 말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는데 이 모압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까 연구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미인계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쪽에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부올 신당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침을 흘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차려주는 음식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즐기다가 그 신전에서 바알부올 우상에게 절하는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일로 인해 진노하셔서 무려 23,000명, 민수기에 보면 24,000명, 그 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에 빠져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방해한 것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도록 방해한 것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쾌락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타까운 조상들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자. 세상에 썩어질 것, 있다가 없어질 것, 허무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동참하지 말자. 그것 따라가지 말자.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9절 10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사건인데요. 에돔 족속의 땅에 다가왔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땅에 와서 에돔 족속을 사는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에게 다른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강하게 막았습니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우회도로로, 길이 아닌 곳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느냐, 여기서 다 죽게 할 거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맛없는 음식이 싫다,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거 먹었는데, 그러면서 원망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끙끙 앓으면서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었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려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오게 하셨는데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금 고생하고 있는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그 원망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끊으시고 징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하나님 힘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좀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대신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 그 원망의 말이 독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은혜에 익숙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계속해서 받아 누리다 보면요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한 번, 은혜가 두 번, 은혜가 세 번, 은혜가 네 번 이어지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그 은혜의 고마운 줄을 몰라.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대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알지 못할 때 그 심령은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원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심어줌으로 우리 인생을 부정적인 인생으로 만들고 우울한 인생으로 만들고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가정생활을 하면 그 가정이 복되겠습니까? 마음에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투쟁을 하면 이 사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을 심어줘가지고 자꾸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인생을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상들의 잘못과 그들이 받은 가슴 아픈 징계를 기억하게 한 이유가 6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주를 원망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신전들이 많았어요. 로마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그 로마는 이 도시들마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거기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그런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평일날은 자꾸 그 신전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기억이 자꾸 따라가는 거야.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가 망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런 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옛생활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음란한 것들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전하는 율법주의에 기웃거리고 바울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좀 어려운 일 있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다. 원망은 단순히 마음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신앙을 망친다. 그래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행함이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 이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저 지옥 형벌을 받으며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냐,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공로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고 타락한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헛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 우상 숭배 안 해, 나 어디 가서 절하지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이걸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우리의 감사신앙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음행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중단되는 거예요. 복된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으로 해결하지 말고 뭐 좀 어려운 일 한 가지 생기면, 뭐 좀 불편한 일 한 가지 생기면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원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불평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원망의 습관, 불평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원망의 습관이 있지는 않는가? 뭔 문제가 생기면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강하게 얘기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얘기한 이 네 가지, 감사를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는 이 네 가지,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이 내 삶을,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켜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세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